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같이 세금 징수하는 것이 국가 공무원이 돼서 참 좋은 자리잖아요. 좋은 공무원인데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이 당시 세리는 식민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외정 앞잡이 같은 겁니다. 외정 지하에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수탈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징수한 세금들 중에서 자기 몫을 떼고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매국노에다가 세리들은 욕심꾸러기,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회적 진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 그리 활보할 수 있는 죄인들은 도둑질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 당시 죄인이라고 하면은 주로 몸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악질들만 지금 모아놓은 데 있는 겁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주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부드럽게 들판에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서 뿌릴세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땅을 옥토에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이런 부드러운 얘기도 하세요. 근데 그 얘기에 예수님 얘기의 끝이 뭡니까? 항상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로마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당시 회개란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세리가 세리의 업무를 그만두어야 된다는 것이고 몸 파는 사람이 그게 밥벌인데 그걸 그만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나간 삶이 죄인인 건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밥벌이가 안 되고 먹고 살 길이 요원한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고상한 얘기 듣고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 예화가 뒷집에 그 빵집이 맛있다 하는데 그 빵집 얼마 하노?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아주 날쓰고 그냥 회개하고 다 성령이 임하면서 강한 책망들이 떨어지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소낙비 같은 설교들을 그 정오의 장렬하는 태양빛 같은 설교의 말씀들을 들으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다 했습니다. 이 사람도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 되는 거지요. 자, 새 사람 되고 이 사람들 회개하면 정말 그 유대 나라 안에서 그렇게 착복하던 사람들이 정결케 되어지면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있어서
식사할 때나 성전에 들어올 때나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먹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과 신뢰관계가 될 때 초대할 수 있고요. 같은 민족 구성원 안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잡히실 때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처단하면 민중들의 봉기가 들어오니까 빌라도의 손에 빌려서 죽이려 합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고발하는데 빌라도한테 예수님 고발하러 갔으면 자기들 빌라도 집에 들어가서 같이 담소하고 이만저만 여차여차해서 이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 보고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그래서 빌라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서서 이런저런 야외에서 얘기합니다. 왜요? 정결 예식 때문에. 그 정도로 정결 예식이 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파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결 예식에 따르면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는 것은 곤란한 문제예요. 구별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뚝 떨어져서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유유상종. 우리나라 말에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까마귀 곁에 있다 보면 백로도 껌해질까 들었다 이런 것이지요. 근데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의 규정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죄인들 틈에 들어가면 저 죄인이 변화될 거야. 할렐루야. 거꾸로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죄인들 틈에 들어갔다가 내가 저 죄에 오염될 거야. 이게 바로 이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은요. 나는 저 죄인들 틈에 들어가면 저 죄인들이 변화될 거야. 이게 예수님 생각입니다. 근데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거꾸로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부류에 따라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버릴 수 있는 오염될 수 있는 여지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죄인들 틈에 들어가면 내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그곳에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 영혼의 변화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무저레기 같은 조선민족에게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요 조선민족을 보니까 이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기독교도 굉장히 배타적이고요. 그리고 복음에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묵묵히 그렇게 그 길 지나가다 보니까 죄인들 틈에 들어와서 지내다 보니까 그들도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그 죄성 때문에 막 이재성 저재성이 맞물려 가지고 그냥 백인들이 의외로 동양 사람 되게 차별하거든요. 떼꿀물 꼬집꼬집나고 말이야. 머리 이가 나오고 어디 벌면 벼룩이 막 튀라고 하죠. 지저분한 놈들 이런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을 지나갔더니요.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로 이만한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죄인의 가운데 나아가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를 입었으면 죄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또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영혼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행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이 은혜 입어서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 아래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내나면 이 조리에 수많은 불신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떳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